다음 세대 멘토링 토크쇼 톡톡포유2 너의 희망이 되어줄게. 각 분야의 전문 멘토들이 다음 세대에게 멘토링을 해주는 아주 특별한 토크쇼. 오늘도 톡톡포유는 다음 세대의 어깨를 톡톡 두들겨 주실 멘토님들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스페셜 멘토로 모신 이분은요, 말씀의 권위가 사라진 이 시대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자랑하기로 결단하신 분입니다. 네, 예배사역 선교단체 더 콜링 대표이신 오택주 목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더 콜링은 어떤 사역을 하는 단체고 오늘 톡톡과 함께 하시는 소감은 어떠신지 말씀 한번 부탁드릴게요. 더 콜링은 이제 말씀의 권위가 사라지고 또 화려함만, 또 감성만 이런 자극하는 네. 예배 이 시대 속에서 그 우리의 삶의 최고의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강조하면서 또 그렇게 말씀 사역의 중요성을 외치면서 또 그렇게 말씀으로 영혼을 살리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지현 씨, 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떤 사람들을 찾아가셨는지 아시죠? 아, 그럼요. 네. 네. 그분은 이제 가장 높은 곳에서 오셔서 가장 낮은 곳으로 걸어가신 분이시죠. 네. 고아, 과부,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셨죠. 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따라 특별한 사역을 하고 있는 청년들을 모셨는데요. 자살 방지 전문가, 버스킹 예배자, 수화 통역과 찬양을 하는 농아 사역자, 그리고 노숙자 사역, 성경을 다큐로 만드는 청년들까지 정말 다양한 특수 사역 전문가들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오셨어요. 네, 예수님, 네. 예수님 따라쟁이들. 만약 내가 다시 청년으로 돌아간다면 같이 해보고 싶은 사역 네. 있으실 것 같아요, 우리 장광 목사님. 아니 지금 사역들이요. 네. 와 저희가 좀 생각하기 어려울 만큼 너무 특별한 사역들인 것 같아요. 맞아요. 어떻게 보통 이제 인생을 좀 다 살아보고 그래 인생의 희노애락을 다 경험해 보니 이런 걸 해야 되겠다 이렇게 품을 만큼의 어떤 무게감 있는 사역들을 이렇게 청년분들이 하고 계셔서 다 하고 싶습니다. 좀 가르쳐 주십시오. 오늘 좀 많이 배워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목사님은 이제 거의 다 사실 하고 계시잖아요. 다 알고 계신 분이에요. 네, 워낙 겸손하셔가지고. 그러니까요. 네. 우리 한동훈 대표님은 어떠세요? 어떤 사역? 네, 저는 이제 하는 업이 이런 컨텐츠 업이다 보니까 이런 좋은 메시지와 진리들을 정말 쉽게 전달하려는 일들을 하고 있고 그런 방법들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서 이런 성경을 다큐로 만드는 이러한 업에 대해서 같이 하면은 저도 관심이 가고 같이 해보고 싶은 생각 많이 듭니다. 네. 잘하실 것, 네, 잘하실 것 같아요. 네. 감독님. 감사합니다. 네. 네. 청년기는 인생의 정말 꽃 같은 시기잖아요. 차영아 목사님, 이 꽃 같은 시기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사역을 헌신하는 이 청년들에게 어떤 마음 드세요? 하나님께서 참 얼마나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정말 이제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또 너무 기뻐하시고 너무 웃으시고 하나님은 오늘 또 이 나라의 민족에 긍휼을 베풀어 주실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잠깐이지만 여러분들 그 사역을 잠깐 들어보니까 그 작은 아이가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기 전에 작은 도시락을 드렸잖아요. 여러분의 가장 꽃 같은 시기, 너무 소중한 그 젊음을 그 시간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렸었을 때 엄청나게 풍성한 역사가 일어난 것을 이제 오늘 한번 좀 나눠봐야 되겠지만 얼마나 큰 역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많이 배우고 싶고요. 네. 그리고 정말 많이 도전받고 싶습니다. 진짜 네. 오늘 너무 기대됩니다, 정말. 네. 맞아요. 우리 오택주 목사님은 이 중에서 어떤 청년하고 제일 먼저 어떤 사역을 하는 청년하고 제일 먼저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으세요? 개인적으로 이제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하다 보니까 사실 성경에 관심이 많거든요. 또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고요. 네네네. 그래서 성경을 다큐로 만드는 그쪽 분야에 굉장히 저는 관심이 많고 질문 그 많이 분야가 하고 인기가 싶은 것 많나요, 같아요. 오늘? 네, 이 성경을 다양한 영상 콘텐츠로 소개하는 이 청년 단체의 이름은 청년회인데요. 송재철 전도사님, 청년회는 어떤 사역을 하는 단체인가요? 좀 소개해 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저희 청년회라는 단체는 청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청년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분야의 사역들을 컨텐츠화하고 또 다양한 사역들을 제공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문화들 그다음에
방송 컨텐츠들 또 아카데미 이런 다양한 사역들을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리바이블이라는 프로젝트를 기획해서 성경을 이제 예능 다큐 형식으로 만들어서 청년들이 성경을 조금 더 쉽고 재미있게 볼 수 있는데 또 이렇게 읽을 수 있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이번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됐습니다. 근데 리바이블 프로젝트는 뭔가요? 네, 리바이블 프로젝트는 두 가지 단어의 합성어인데요. 네. 리바이벌이라는 뜻 단어하고 바이블이라는 단어를 합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성경 이스라엘에 가서 이제 성경의 이야기를 현장에서 담아오는 이제 그런 영상 콘텐츠를 제작을 하는데 많은 청년들이 말씀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하나님은 믿는데 말씀은 잘 모르겠대요. 맞아요. 근데 이게 너무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곧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믿는데 네. 말씀을 모른다고 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말씀을 조금 더 쉽고 좀 생동감 있게 전해줄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고민들을 하다가 이스라엘 현장에서 이스라엘 곳곳을 성경의 지명 곳곳을 다니면서 이제 각 지역의 문화 또 풍습 또 어떤 식물 동물 각 영역별로 있는 메시지들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 현장에 가서 이야기하고 거기에 대한 오늘날의 적용은 뭐가 있을까 이런 이야기들을 영상으로 담는데 프로젝트명을 뭘로 할까 이런 이제 고민 가운데 공모전을 했어요. 근데 어떤 분이 이제 리바이벌이 이제 부흥 회복 이런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회복과 바이블 성경 그래서 성경으로 회복하자. 또 이제 리플레이라는 뜻도 좀 넣어서 그렇죠.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제 이런 이 의미를 좀 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스라엘에서 듣는 성경 이야기 리바이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목만 들어도 너무 네. 기대돼요. 네. 네. 우리 청년회에서 영상 촬영과 편집을 담당하고 있는 최석진 청년. 네. 아주 뭐 든든하신 네. 체격에 지금 편집을 하고 있는 작품이 있어요. 네. 지금 현재는 방금 소개해 주신 것처럼 리바이블에 집중해서 좀 편집을 하고 있고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작업 네. 요거 하기에도 좀 벅차가지고. 네. 그러니까 그 그래서 작업을 좀 하면서 이제 어떤 고민을 제일 많이 하게 되나요? 네. 요새 그 청년들이 이제 뭐 SNS나 음.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미디어들을 굉장히 빠르게 접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되게 자극적인 것들, 되게 빠르게 정보를 되게 빠르게 얻으려고 하는 청년들이 되게 많다고. 또 요새는 또 그렇게 많이 정보를 얻고 있다 보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성경을 표현한다든지 예수님을 얘기한다든지 이런 안에 스토리들을 얘기하기에는 조금 힘든 면들이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또 성경 이야기나 이런 역사 이야기나 인물 이야기들을 자극적으로 표현하기 좀 힘들 것 같고 근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청년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재밌게 쉽게 전달할 수 있을 것인가를 가장 많이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좀 힘든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간절히 응원하는 일인입니다. 이게. 우리 아. 아이들이 다 그 미디어를 누릴 거기 때문에 맞아요. 네, 정말 참 그 고민들이 너무 귀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네. 정교한 청년은 어떻게 자살 예방 전문가가 됐어요? 네, 저희 집에 원래 그 믿음이 없는 집안이었었는데 네. 3대째 좀 자살자가 한 좀 7명 정도가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친누나가 이제 한 13년 정도 이제 자살로 떠나게 되면서 좀 절망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예수님을 몰라가지고 그거를 그래도 혼자 이겨내고 하는데 한계가 있더라고요. 근데 26살 때 호주에서 우연히 이렇게 교회를 가게 되고 예수님 만나주셔가지고 이제 그거를 이제 다 이겨냈고 이제 아버지랑 관계 또한 회복이 돼가지고 이 일을 이제 하나님 올해부터 여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지금 걸어가고 있어요. 네. 같이 이제 워십 댄스 팀도. 그러니까요. 너무 충격적이었는데 감사합니다. 나눠주셔서. 너무 엄청나게 성장하신 어떤 그런 포스가 느껴지지 않아요? 네. 네네. 우리 농아인들을 섬기고 있는 최주연 자매 톡톡보이와 함께하는 소감을 한번 수화로 너무 좋다. 아니 네. 떨리시죠? 네. 네, 어떻게 이 사역을 시작하게 됐는지 좀 얘기해 주세요. 사실 사역이라
사역이라고 하면 조금 거창한데, 그러니까 제가 20살 때 이제 하나님께 인생을 드린다고 고백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 저를 필요로 하시는 곳에 보내달라고 기도를 했었어요. 근데 그런 뒤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농아인 친구를 1학년 때 체표 시간 때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친구 만나면서 이 친구를 따라다니다가 이제 귀가 들리지 않기 때문에 받는 차별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이런 차별을 받으니까. 그래서 이런 친구들 좀 더 도와주고 싶고 또 수화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많이 주셔서 지금 이렇게 같이 농아인들과 살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사역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농아인 친구들, 언니들, 오빠들이랑 같이 사는 중인 것 같아요. 네, 같이 사는 게 정말 사역이죠. 맞아요. 네, 너무 귀하네요. 네, 이 청년들의 사역하게 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들으면서 우리 멘토님들은 어떤 마음이 드셨는지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차영아 목사님부터 좀 나눠주세요. 어떤 면에서 자신의 아픔이 주님 안의 사역으로 바꿔지게 된 것 같다는 그런 은혜가 좀 받았어요. 네. 아팠던 시간 때로는 누나의 어떤 세상이 먼저 떠났고 그리고 가정에 흐르는 뭐 저주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어떤 자살이라는 그 문제, 그러면서 혹시 나도 또한 그런 선택을 하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 모든 기초 안에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자신을 구원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신의 약함을 발견하고 그 약함을 처리할 수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약함을 대신 치료해 주시고 나를 살려주신 것처럼 참 아픈 사람이 많이 있는데 그 아픈 사람들을 이제 내가 그 자신도 또 내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전함으로써 그들의 삶의 그 어두컴컴했던 그 삶에서 끄집어 나올 수 있는 어떤 통로가 되겠다는 어떤 그런 은혜가 많이 끼쳐졌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아픔을 사역으로 전환시켜 주신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하나님의 하나의 어떤 복음의 경륜 가운데 이들이 살아오지 않았나. 다시 말하면 그 아픔과 그 환경들이 다 지금의 이런 복음의 전파의 수단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 밑그림을 그리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을 우리가 이제 경륜이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이 다 이걸 미리 사전에 밑작업을 하신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참 어떤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이나 환경은 다 하나님께서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생각을 저는 확신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과거에 아팠던 상처에 또 우리 청년들이 지금의 어떤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는 기회가 되었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역할은 달라도 다 섬기는 역할은 달라도 우리가 목적은 하나거든요. 사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거든요. 아멘. 그렇게 우리가 다 모양과 다르고 살아온 환경은 다르지만 하나님 그 주어진 역할을 통해서 또 마지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수단으로서 우리 청년들을 이렇게 또 이루셨고 만들어 가시고 또 그렇게 사용하시는 게 참 너무나도 감사하고 예, 귀한 것 같아요. 네. 어떠세요? 대표님. 네, 우리 한동훈 대표님은. 네. 이렇게 뭔가 대화를 하거나 상대방과 이렇게 커뮤니케이션할 때 상대방을 존중하는 행위 자체가 경청을 하고 이제 들었을 때 무언가가 액션을 하고 리액션을 하고 이런 게 어찌 보면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듣고 있다, 존중한다는 표현인데 사실은 이건 듣는 것도 연습을 하고 세밀한 음성을 듣는 연습을 해야 이제 잘 들리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있는 청년들은 정말 청년의 시절부터 이 작은 아픔이나 음성을 굉장히 세밀하게 잘 듣고 또 거기서 그치는 경우도 너무나 많은데 이거에서 나아가서 행동까지 하고 응답까지 하신 거여서 오히려 지금 사역하시는 모습보다도 이 남은 인생에서 펼쳐지는 그런 사역의 모습이나 응답하시는 모습이 더욱 기대되는 것 같고 응원하는 마음이 되게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존중받음에 대해서 우리가 늘 묵상하게 되는데 이런 사역을 하게 될 때는 왜 존중의 반대말은 무시잖아요. 뭔가 무시받았다는 느낌들을 받고 살았던 삶의 과거가 있을 때 말하자면 상처일 수도 있고 고통일 수도 있고 불안일 수도 있고 아픔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존중받은 느낌을 받을 때 그 사마리아 여인처럼 샘솟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 이게 샘솟아서 넘쳐서 흘러가는 거지 그냥 내가 이거 하고 싶다 해서 하게 되는 일들이 아니라서 아마 이런 일들을 하시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 존중받으신 그 느낌을 실천하고 있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가. 정말 오늘 저는 제가 뭔가 얘기하기보다 여러분들의 말을 듣고 은혜 받으려고 이 자리에 섰거든요. 여러분들이 그 샘솟는 은혜가 날마다 지금도 그렇지만 계속적으로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좋은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톡톡보이 오늘은 특수 사역을 하고 있는 청년들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귀한 청년이 여기만 있는 줄 알았더니 전국 각지에 정말 기특한 청년들이 아주 많더라고요. 그들이 보내온 고민 사연 오늘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제작진 이메일로 배달된 첫 번째 사연을 샤론 씨가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네. 저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청년 정민기라고 합니다. 최근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제가 받은 이 크신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겠다는 마음이 간절해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까 고민하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은 제 발길이 닿는 곳에 가서 기타를 치며 찬양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반년이 지났는데 거리에서 찬양을 하면 할수록 24시간 찬양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만 하고 싶은 겁니다.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복음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만나면서 말이죠. 잘 곳이 없으면 노숙도 하고요. 너무 허황된 꿈일까요? 부모님은 정신 차리라며 이제 곧 결혼도 할 나이고 돈 모을 생각하라며 극구 반대를 하십니다. 저의 이런 비전을 알아주고 응원해주는 배우자를 만나고 싶은데 제가 평생 일도 안 하고 길거리 돌아다니며 찬양한다고 하면 아무도 저와 결혼해주지 않겠죠. 제 마음속에는 전 세계를 누비며 찬양 사역을 하는 것에 대한 뜨거운 마음이 있는데 제가 너무 무모하게 사역에만 올인하는 것인지 현실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해야 할지 혼란스러워요. 복음을 전하면서 정말 그 마음, 그 발길 닿는 대로 버스킹도 하고 싶고 잘 곳이 없으면 또 노숙도 하고 싶다. 네. 그거 정말 순수함 느껴지는데 이 네. 사역과 현실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는 청년의 예쁜 사연이네요. 네, 아마도 이 특수 사역하시면서 비슷한 고민을 하는 청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일단 노숙자 사역하고 있는 유중갑 청년 좀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어떠세요? 네, 사연을 들어보니까 저도 그런 고민을 했던 적이 있어요. 내가 지금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을 굉장히 좋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계속 하다 보니까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있고 많은 지역에서 그 거리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을 만나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내가 지금 이걸 왜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찾아왔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내가 이것을 왜 시작했는지 생각을 해보았는데 제가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이 사역을 시작한 게 아니고 이렇게 도움을 했던 것이 아니었더라고요. 저는 단지 내 눈앞에 있는 이 한 사람이 너무나도 어렸을 때 저와 같았었어요. 저희 집도 많이 가난했었고 많이 힘들었었는데 정말 남 같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말씀에 그 작은 자 하나라도 섬기지 않으면 나를 섬기지 않는 거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도 계속 들어오면서 사실 그때 저는 어떻게 했었냐면요. 그간 계속 해왔던 그런 봉사나 사역들을 점점 줄여갔었어요. 그리고 마음이 생기거나 그리고 정말 내가 돌아설 수 없겠다라는 것들을 다시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주변에 반대가 참 많았었거든요. 특히 아버지가 아직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시는데 아버지가 참 많이 걱정하세요. 그런데 아버지는 나중에 말씀하셨지만 저라는 아들이 이렇게 하는 것을 정말 좋아하기 때문에 그것을 막 반대하시진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는 일단 저를 사랑하시니까 너가 잘 뭔가 돈도 벌고 안정적으로 이렇게 생활하면서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결국에는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길거리에서도 노숙도 해보고 거리에서 그분들이랑 같이 자면서 이야기도 많이 해봤는데 결국엔 제가 어느 때는 좀 사역도 줄여보고 하지 않으려고 발버둥 쳤었는데 결국 찾아가게 됐던 것은 저는 그걸 좋아하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찾아가게 됐고 그래서 이걸 놓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고민하는 청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내가 이것을 해도 되는가, 내가 평생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있겠지만 지금 당장에 고민이 되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멀리 있는 고민은 멀리 가서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계속해서 행동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계속 찾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면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네, 저는 이 사연자분이 너무 그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마음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공감했던 부분이 이제 26살 때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마음이 너무 뜨거웠거든요. 저는 죽음 속에 있었기 때문에
살아나니까 나 이제 하나님을 위해 생명을 바치겠다. 나 아프가니스탄 보내달라 맨날 기도했거든요. 혼자 맨날 기도했어요. 근데 절대 안 보내시더라고요. 제가 너무 어려가지고 그냥 그 순수한 마음만 받으셨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근데 나중에 이제 28살에 이제 워십 댄스 사역을 이제 처음으로 하게 됐거든요. 춤이란 걸 처음 배우게 되고 이제 그때 처음으로 무용을 배우는데 솔직히 돈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그때 그 실제적으로는 이제 옷가게에서 이제 매니저 일을 하면서 돈을 벌면서 춤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부모님한테 그거를 어떻게 도움받는 입장이 아니었고 믿음이 없으셨고 저한테 완전 제정신이 아니라고 이제 하나님 믿는 거에서 왜 춤까지 추냐고 이제 그랬는데 나는 완전 지금 제정신이 아니라고. 근데 그 열정이 또 저의 현실과 또 이상의 꿈을 준비하는데 같이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다른 거를 다 같이 하면서 뭐 다 놀고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열심히 조금 더 내 안에서 또 하나님과 교제 안에서 또 힘을 얻고 했을 때 그 삶에 조금 힘들지라도 그 균형이 또 잘 이루어지는 게 또 현실과 꿈을 다 같이 가는 거.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 그걸 진짜 이루시더라고요. 그걸 볼 때마다 조금 더 인내하면서 꾸준히 가다 보면 그 현실을 충실히 살아가다 보면 언젠가 그 때가 올 거라고 반드시 믿어요. 네.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네, 사연을 보내준 청년에게. 네. 다음 강한별 청년이 좀 나눠주시겠어요? 비슷한 경험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저는 조금 다른 케이스인데 저의 원래 꿈 CCN 가수가 되는 게 꿈이었는데 지금 버스킹 예배를 3년째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 본업은 직장인이고요. 오늘도 퇴근하고 온 거거든요. 근데 원래 CCN 가수 하고 싶어서 음악을 전공했었고 졸업과 동시에 이제 엄마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말씀에 이제 직장을 들어가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더 진학을 원했었고 교수가 되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앨범도 내고 싶은 마음도 있었는데 순종하라는 아버지의 마음을 받고 순종을 했어요. 참 그때 순종은 저에게 어떤 의미였냐면 제 인생이 끝나는 것 같은 그런 순종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시즌 가수가 되고 싶었던 그 목표와 그런 계기들은 모두 하나님의 영광이었고 저의 뭐 명예욕도 어떤 인지도나 소유욕 이런 게 아니라 저의 이름보다 하나님의 이름만, 모든 사역자들이 그러시겠지만 제가 어떠한 것을 얻기보다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만이었는데 이것마저 멈추게 됐을 때 제 삶이 끝난 줄로만 알았는데 그래서 엄마는 집사님이신데 왜 반대하시죠? 엄마가 왜 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알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처음으로 명령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땅을 다스리라고, 땅에 충만하라고, 정복하라고. 그 말씀을 이제 나중에 깨닫게 됐어요. 이것은 정말 뭐 우주 정복하듯이 정복하는 게 아니라 세우신 그 자리에서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순종할 때 책임감 있게 하루를 살아갈 때 그리고 내 뜻이 아닌 자기 부인 되어지고 아버지의 뜻으로 내가 살아갈 때 이것이 정말 땅에 충만하는 것이고 땅을 정복하는 일이고 땅을 다스리는 일이라는 것을 나중에 발견하게 되면서 저는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서 제 뜻을 누르게 하시면서 순종을 배워가게 하시고 이제 그렇게 이제 살아가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분의 그러니까 아까 사연 읽어주신 분의 마음도 너무 이해가 되는데 삶과 사역은 삶과 비전은 삶과 사명은 절대 떨어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삶과 사명은 너무 일치한 거라는 거. 왜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분리될 수가 없다는 거인 것 같아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신 것처럼 절대 분리되지 않는다는 거. 삶을 충실히 살아냈을 때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저는 그렇게 발견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한별자 얘기를 듣는데 갑자기 저희 하루 일과가 생각나는 거예요. 저도 얼마나 그 하나님 말씀 사모하고 찬양 듣는 거 좋아하고 부르는 거 좋아하고 하는데 아이들과 성경 읽고 막 이러면 너무 좋아요. 근데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루 종일 설거지를 막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는 거지? 애들 밥 차리고 있고 청소하고 있고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는 거지? 해야 되는 일이 있는 거거든요. 네, 해야 되는 일이 있고. 사명인 거예요. 그렇죠. 네. 그 후에 또 누려지는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고 또 사역의 어떤 기쁨이 있고 한 거니까 어떤 그런 균형에 대한 어떤 얘기를 하신 것 같아서 갑자기 제가 좀 갑자기 너무 공감이 됐어요. 우리 창영 목사님 이게 한별 자매는 그 보니까 이게 아버지 부모님과 이제 딸의 관계가 이제 멘토와 멘토링의 이제 그 관계인 것 같아요. 네. 이야기 들으시면서 어떤 마음 드셨어요? 먼저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해 뜨거움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 축복이에요.
매튜 팍스가 이런 말을 했었어요. 게으름을 처방하는 그 방법은 내가 부지런해져야지가 아니라 게으름을 처방하는 방법은 내 안에 불꽃을 발견한 거예요. 사실 모든 청년들이 이렇게 열정적으로 생각하지도 고민하지는 않아요. 그냥 하루하루 편하게 살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은 불편하게 살기를 원하잖아요. 나를 더 불편하게. 그래서 부모님들 보기에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좋은 길 가지? 왜 너는 이렇게 불편하게 사느냐? 굳이 너가 해야 되느냐? 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그것은 사랑이에요. 여러분을 아끼는 거죠. 마치 저에게 그랬어요.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 일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목회자가 되겠다 했더니 주위에 있는 선생님들이 저를 다 말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말릴까? 처음에는 왜 그러지? 근데 그분도 저를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면 차라리 사모가 돼. 목사가 되지 말고 사모가 되는 거야.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내 안에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또 너무 고귀했어요. 저도 좋았어요. 즐거웠어요. 하지만 이것으로 채워지지 않은 내 안에 있는 불꽃이 있었어요. 목회자, 때로는 여성이 가야 되는 목회자의 길은 조금은 좀 좁은 길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을 해야지만 내가 살고 기쁘고 행복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나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내가 지금 하루 종일 나는 찬양하고 싶은데 찬양은 못하지만 내 주위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찬양 불러줄까? 나 찬양해줄게. 찬양해주고 그리고 같이 보듬어주고 같이 사랑하고 그런데 그 사역 현장에서 내 삶에서 했던 많은 순간들은 나에게 너무나도 귀중한 보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제가 지금 목회자지만 목회자가 되면 빨리 목회자가 되는 게 더 좋잖아요. 또 하나님 나라 영광으로 해서 크게 쓰임받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를 좀 다른 길로 많이 방향을 가셨어요. 때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로, 때는 병원에서 환자를 돌보는 일로 여러 가지 일로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과정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됐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3절 말씀 참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시는 이분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아멘. 그것을 꼭 믿고 정말 주님이 나에게 선을 이루어 믿고 매일매일 기뻐하고 찬양하고 너무너무 좋아하고 정말 하루하루를 감사하면서 야 내가 사는 게 황홀하다 라는 그런 여러분들 안에 더 그런 충만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택주 목사님, 네. 청년의 때가 참 힘든 게 이렇게 현실과 이론의 중간 단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순수하게 사역은 하고 싶은데 현실 때문에 고민하는 이 청년에게 어떤 멘토링 들려주시겠어요? 저는 사실 이제 먼저 우리가 청년이잖아요, 이분들이. 근데 사실 저도 청년이거든요. 우리 차 목사님도 청년이고. 왜냐하면 이제 성경에서 저는 이제 청년이라는 말을 좀 우리가 잘 정의를 내렸으면 좋겠어요. 먼저 가장 중요한 건. 성경에서 청년이라는 것은 10대, 20대 이런 나이를 청년이라고 하지 않고 징집 대상자라는 말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나라를 위하여 부름을 받은 자. 이게 이제 청년이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어의 어원이.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20대, 30대 뭐 미혼이라고 해서 청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소명이 있다면 우리는 모든 게 다 청년의 삶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백발이 노년이 되었어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명이 있다면 그분이 청년의 삶을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청년이에요. 그래서 저는 좀 이것을 범차원적으로 꼭 이분들만 아니라 나이를 드신 분들 중에서도 나이 탓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좀 청년만 되었으면. 네, 저는 청년의 때만 힘든 게 아니라 사실 우리 인생 자체가 다 힘들거든요. 파스칼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고. 근데 그게 우유부단하고 이리저리 이렇게 갈팡질팡해서 생각하는 갈대라고 한 게 아니라 생각만 했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갈대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만 했지 사실 우리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성경에서 보면 예레미야가 만물보다 부패한 게 인간의 마음이라고 했어요. 근데 마음이 부패하니까 당연히 행위도 우리가 지속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제가 청년의 사역을 하지만 청년들에게 이걸 강조를 해요. 열심과 열정 중요하다. 하지만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너의 그 나약한 의지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너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다. 그래서 열심과 열정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가장 먼저 예수님의 은혜를 먼저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 은혜가 우리를 사역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열정을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먼저 그 은혜가 너를 살아가게 해달라고, 너를 이끌어가게 해달라고 먼저 예수님의 은혜를 먼저 배우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또 그게 어떤 우리가 사역을 할 수 있는 또 비결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배고프고 우리가 사실 청년 때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있고 또 어떤 현실적으로 보면은 가진 거 없고 불안하지만 은혜가 있으면 그것을 다 자족하게 됩니다. 이기게 돼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 그리고 또 이 방송을 시청하는 여러분들에게도 어떤 열심과는 여러분들의 어떤 인간의 열심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배우고 그 은혜가 여러분들을 압도하며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오늘 모든 얘기가 저한테 하는 얘기 같죠? 저 요즘에 힘들어가지고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냥 은혜로 들어가기로 작정하기로 새벽에 일어나잖아요. 맞아요. 사실 그 방법을 택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실천되고 있거든요. 네. 아니 이제 현실적인 얘기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한동원 대표님의 그 사역과 이 현실의 균형 감각에 대해서 주제가 딱 주어졌죠.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나눠주세요. 그런 갈등이 있으신 적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요. 저희 회사에서의 슬로건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재미있고 의미 있는 일을 하면 돈이 따라온다 이런 슬로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많은 분들이 또 공감해 하시기도 하고 일을 하면서도 사실은 그런 방식의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런 사역도 마찬가지로 이런 사역을 하다 보면 현실이 채워지는 그런 기적 같은 순간과 은혜의 순간들이 있거든요, 분명히. 근데 이거를 먼저 경험하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를 경험했을 때 자신의 삶의 신념과 철학으로 자리 잡기 때문에 보다 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게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은혜의 순간 하나님이 일하시는 공간들을 많이 마련해서 자신의 신념화하는 게 우선 첫 번째인 것 같고, 두 번째는 이렇게 사역을 하시는 분들의 좀 현실적인 뷰로 보면은 이 현실이 이 여러 가지 현실인데 세속적 현실로 분류를 해서 이거를 배척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러한 현실도 분명히 있지만 이 지속 가능함을 만드는 현실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거를 배척하지 않는 시각을 가지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균형은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실에 대해서 아예 배척하거나 이것만 이런 것보다는 이 사역과 지속 가능한 현실은 둘 다 지금 현대사회는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관점을 가지는 게 필요하고, 근데 이런 관점을 가지게 되면은 사실은 사역과 현실의 균형 감각을 맞추는 어떠한 노하우가 딱 있다기보다는 이 널판지 위에서 균형을 잡듯이 계속 이제 하다 보면은 균형이 맞춰지고 요령이 생기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많은 시행착오와 노력을 통해서 이 균형을 계속 맞춰가는 훈련과 노력을 하고, 안 맞더라도 좌절하거나 이게 현실이 너무 어렵다 이런 게 아니라 맞춰가려고 이제 균형 맞추려고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어느 정도 경지에 이르면 훨씬 더 이제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사역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조금 다른 관점을 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정말 어디에 미치는가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사실 때로 되게 자아의 세계를 사는 것 같지만 우리 안에 잔재되어 있는 초자 때문에 여러분들 아마 이 사역 하시는 걸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여질 때는 우리 모습이 이런 것 같겠지만 우리가 과거에 살아왔던 여러 가지 우리 삶의 생태계들이 지금의 우리의 사역을 만들어가고 있는 걸 거거든요. 그러면 그 프로이드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머릿속에 꿈이라고 하는 세계도 이상한 우리의 생각의 자아들이 합성돼가지고 나오는 결과라서 이상한 꿈을 꾸는 거래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의 꿈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꾸는 이 꿈꾸는 자리가 구원이 시작되는 자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구원받아서 이 일을 하고 있잖아요. 신학적으로 보면 그걸 구원의 서정이라고 해요. 예지, 우리를 부르셔서, 예정,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르셔서 그렇게 가게 하시는데 그것을 통해 성화되어지고 영화되는 삶을 사는 게 우리가 교회되어지는 가치거든요. 근데 우리가 믿음을 생활을 할 때 마치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끝인 것처럼 느끼지만 사실은 우리 이제 구원받았기 때문에 부름 받아서 이제 빚어지고 있죠. 이상하게. 다 각자 이상하게. 그런데 중요한 건 내 가치가 존중되고 이해되어서 제 아내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 노래를 불렀는데, 사실은 이건 좀 더 제대로 해석해보면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게 아니라 사랑받아서 태어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태어났고 이상하게 태어났어요. 그리고 그 일에 미쳤어요. 그러면 잘 미치는 건 중요한데 어떤 사람은 직장 생활도 하고 사명도 같이 곁들여서. 근데 우리 안에 미침 가운데에서는 우리 안에 필요한 재정도 있어요. 현실적인 얘기를 한다면 우리에게 100만 원이 필요하다면 사역으로는 50만 원밖에 안 벌려. 그러면 50만 원 어치 일을 해야 돼요.
이게 절대 사역에 대한 어떤 뭐랄까 타협이 아니에요. 저는 저 스스로 좀 뭐랄까 생각하는 내가 어떤 전문가인가 생각할 때 전 문화 사역의 전문가라고 생각해요. 저도 한 이제 20년 했는데 이제 사역 조금 알겠어요. 그러나 확실한 거는 조금 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지금 사역에 대한 어떤 경륜, 사역에 대한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 우리 안에 있다면 점점 더 좋아질 거라는 거 믿고 기쁨으로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송재철 전도사님. 네, 이 사연을 보낸 청년에게 어떤 얘기 해주시고 싶으신지 좀 나눠주세요. 네, 저는 먼저 좀 사역과 사역이 아닌 것을 구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찬양하는 사역을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저도 선교단체에서 오랜 시간 사역하면서 많은 친구들이 나는 막 사역하기 위해 신학대를 가고 싶다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 뭐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뭐 목사가 되고 싶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사실 다 각자가 역할이 다른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역을 한다라는 것은 동일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의식 속에 내가 생각하는 그 지점이 이제 사역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사역인 것과 사역이 아닌 것, 예배인 것과 예배가 아닌 것 이렇게 나누는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이 안에서 고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사실은 어느 한 곳만 가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 내가 어디를 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고 하나님이 동행하는 삶이기 때문에 축복의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고요. 팀 켈러의 일과 영성이라는 책을 보니까 그 일한다라는 것이 결국은 예배한다라는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도 땅을 경작하는 것이었고 하나님 주신 그 땅을 경작하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예배이기 때문에 가수는 노래로 또 댄서는 춤으로 또 뭐 엔지니어는 자기의 기술로 각자가 자신이 갖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그게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사역이라고 저는 사역이고 예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가 아니어도 우리 한별 자매 얘기한 것처럼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나의 삶과 나의 예배 처소가 나뉘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찬양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심지어는 제가 가수지만 집에서 설거지하고 기저귀 가는 것도 사역이에요. 네, 진짜 열심히 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기쁨으로 예배하다. 기뻐요. 네, 알겠습니다. 어떠세요? 우리 방송하면서 느끼신 점 혹시 우리 김주영 청년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이제 처음 얘기하는 거잖아요. 처음이라서 너무 떨리는데요. 네. 제가 약간 고민했던 것들도 살짝 도움되시는 말씀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좀 얻어가는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제가 아직 모르는 게 너무 많고 아직 그런데 이 자리를 와서 진짜 너무 고마우신 말씀들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얻어갈 게 많은 방송이죠. 네. 맞습니다. 네, 저도 지금 말을 처음 하는데 저도 일단 저는 하나님은 알지만 성경을 잘 모르는 청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 한 분 한 분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는 것 같아서 굉장히 되게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 되게 은혜가 많이 돼서 조금 앞으로 더 사역을 하거나 제가 제 자리에서 일을 할 때 조금 더 뭐 목적을 가지고 더 열심히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진짜 다양한 멘트를 얻어가시죠. 네. 그렇죠. 네. 우리 방송이 그렇습니다. 저도 얻어갑니다 항상. 저도 한 가지 네. 우리 청년들에게 좀 네. 말하고 싶다면, 그러니까 요즘 청년들 보면 너무 이렇게 뭔가 성공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어떤 축복을 받은 것 마냥. 그래서 뭔가 잘 돼야 그게 이제 나의 어떤 자랑이 되고 믿음의 고백이 되는데 사실 성경에서는 그것을 우리가 복이라고 하지 않고 성공이라고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그 솔로몬의 영광보다 들꽃의 영광이 더 크다고 했어요. 근데 누구나 다 솔로몬의 영광, 어떤 부와 성공과 명예의 영광을 추구하는데 예수님은 들꽃의 영광이 더 크다고 한 거예요. 들꽃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그 뿌리를 내리게 하신 그 들꽃이 그러니까 꽃이 질 수도 있고 또 지고 나면 또 다시 피고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 꽃이 또 향기를 드러내고 그러다가 또 시들어서 죽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어떤 섭리 가운데 살아가는 게 그게 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듣고치 되는 걸 싫어하고 막 옮겨다니면서 자랑하고 싶고 내 영광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청년들에게 참 당부하고 싶은 것은 어서 세상의 성공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복을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라고 좀 그런 것을 좀 말을 하는 걸 좀 우리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너무 우리가 어떤 내 자랑을 하고 다니는 삶이 아니나.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밥 세끼 남들처럼 못 먹고 뭐 좀 남루한 삶을 살고 그리고 부족해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그 자리에다가 여러분들 세우셨다면 그게 여러분들의 정말 영광된 삶이라는 것을 그렇게 아셨으면 좋겠어요. 네.